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로다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디고 또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배경이죠.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지경까지 왔을까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7번째로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며 가장 악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죽었다라는 그 책망이 사대교회에 내려졌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사대교회 또한 그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부터 시작한 여정을 지금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 물론 2000년 전에 있었던 로컬 처치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질 그 모든 교회들에게 책망도 또 칭찬도 하시면서 앞으로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요? 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유의하게 등장하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외에 5교회는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보는 사대교회는 칭찬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봤던 그 모습을 잠깐 리뷰를 해보고 과연 사대교회는 어느 모습에 있었는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칭찬이 있었습니다.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라는 의미는 심판과 구원의 주께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칭찬과 책망을 하신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내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나았답니다. 그 의미는 행위가 점점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었다는 의미였죠. 그 행위가 무엇이었던가요? 그 행위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켜냈지만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의미가 아니죠.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를 섬기며 앞에 놓인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는 모습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 남긴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죠. 물론 이 이세벨은 9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아마 이세벨이라고 하면 그 여인의 모습과 했던 행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죠. 그리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 음행을 하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죽여서 멸하시겠답니다.
이세벨의 70인의 아들이 멸족당하는 화를 당하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그 모습 또한 같습니다. 이세벨을 섬기는 그 모든 자들은 사망의 권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책망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반드시 남기는 자를 남기십니다. 이 남기는 자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기신 것처럼 여자 이세벨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냈던 그 남긴 자, 렘넌트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렘넌트에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기는 자며 내일을 지키는 자랍니다.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와 새벽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늘 집요하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의 권세로 공격을 하죠. 그와 같은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성경의 증언대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남긴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영원한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 그분을 보내시죠. 그분은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보고 찬양을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남긴 자들을 살리시죠.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대로 행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의 고난 길을 기꺼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귀한 역사가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네 교회의 모습에서는 칭찬이 있었죠. 하지만 웬일인지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망을 하시죠. 죽은 자로다. 죽었답니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끝을 의미하죠. 과연 사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길래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높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의 모습이 죽은 모습이 있답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 교회의 현 주소, 현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혹시 죽어가는 교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권면대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혹시
죽은 자로다라는 그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그 의미는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900년 전에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세벨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역사 중에 많은 남긴 자들을 두시죠. 그 의미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고 이끌어 가시겠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남긴 자로 두시겠다고 약속하심처럼 이세벨을 회개케 하시죠. 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함이 더해가죠. 우리는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 회개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고 은혜로우신 분이죠. 우리가 혹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못할 때 있죠. 하지만 돌이킨다면 그 잘못은 어떤 이유로도 책망의 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백성들이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시고 내 자녀들을 맞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죽은 자로다. 이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하지만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간절함 속에 매일매일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순간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7영과 7별을 가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항상 이 계시록의 7개의 모습에 보면 제일 처음 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소개의 방향이 오늘 이 사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7영이 뭐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7영이 7배나 강해진 성령을 가르칩니다. 즉 성령이죠.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상의 교회 모습을 온전히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대교회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죽은 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죽었다라는 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절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에 표현했던 도적같이 오는 이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때는 BC 549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찾아봤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의미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를 포함하는 지역이 루디아 왕국이었습니다. BC 1200년 전에 하나의 왕국으로 쓰죠. 거기에 수도가 바로 오늘 보는 사대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사대를 사디스라고 그러죠. 자, 그 의미는 이 사대가 지역적으로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요새였죠. 동서남북 중에 남쪽만 빼고는 전부 절벽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대 앞을 흐르는 강이 파툴루스 강입니다. 이 강은 금맥을 지나서 흐르기 때문에 그 강의
모래에 사금이 섞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말을 제일 처음 주주한 곳이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원에 있다 보니까 지역이 협소해서 그 주위에 여러 도시들이, 위성 도시들이 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사대라고 하고 무디아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인과 같은 한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죠. BC 606년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메데바사의 왕인 고레스였죠. 이 고레스가 왕위에 등극하기까지는 여러 곡절이 있습니다. 즉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는 과정에 메디아 왕국이 몰락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무디아 왕이 자신이 기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본인 또한 이 메디아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한 무디아 왕은 사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병력들을 해산하고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그 사대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밤에 바사군의 침입으로 이 사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의미가 왜 그럴까요? 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이 야밤을 이용해서 그 절벽으로 오릅니다. 그리고서 사대성을 점령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이 교회에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적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천연 요새였던 사대가 페르시아군의 고레스 왕의 정예병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점령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역사가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사대라는 지역은 천혜의 요새이며 또 사금이 많아서 그 말을 주저할 정도로 부가 각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대는 사치와 향락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사대교회는 이단의 침입이나 아니면 도시적인 압박이 강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던 거죠. 죽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죽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신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죽은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는 생명은 없고 형식만 남은 교회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남긴 자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이 떨어지고 오직 외식적인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다면 죽은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회칠한 무덤이랍니다. 겉은 번지르한 외식과 형식이 있는데 그 속은 죽은 자들의 뼈와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이 그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지금 그 모습이 교회에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일락에 빠진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또한 일락,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맞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없는 이론만 있는 믿음을 간직한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외형에 치중하는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현대의 교회를 지목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외형만 키워가지 내실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의 모습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느 위치에 있던가요? 우리는 오늘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죽어가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산 자의 자리, 남긴 자의 자리, 합당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4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건 너희들이 행위는 잘한답니다. 자, 이 행위는 많은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본인들이 자랑하는 모습이죠. 거룩한 모습. 하지만 그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거룩함. 또 여러 가지 보여주기 위한 모습들. 자랑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답니다. 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살려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귀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 바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 그 한 마리까지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지 오늘 이 4대 교회의 모습에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이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깨워, wake up, 깨어 있으랍니다. 자, 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도적같이 당하는 자는 심판지로 주님을 맞는 거고, 깨어서 항상 그분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다 나의 신랑으로 맞는 겁니다. 우리는 열 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은 밤에 왔을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눠달랍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었죠? 슬기로운 5 처녀는 나눠줄 게 없답니다. 나눠주면 우리 모두 다 부족할 수 있으니 차라리 가서 사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경 내용대로라면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좀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했던 건 바로 온전한 복음 안에 살아냈던 바른 행실을 얘기합니다. 옳은 행실을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슬기로운 5 처녀에 준비됐던 기름은 그 옳은 행실을 얘기했던 겁니다. 옳은 행실은 내가 살아내는 거지 그 행실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미련한 5 처녀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에도 늦지 않습니다. 이 4대 교회에 있던 성민들이 하루아침에
적의 침입으로 성을 잃어버리고 지도에서 사라졌듯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날은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도 고백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옳은 행실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이 2명 등장하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던가요? 성경에는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그 에녹의 아들에서 찾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군가요?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969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리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삶을 마지막으로 준비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에녹은 그걸 매일매일 300년을 합니다. 무드셀라가 혹여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 속에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죠. 도둑같이 맞는 자는 죽은 자들이나 죽어가는 자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연합된 합당한 자는 그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는 겁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그 단초를 3가지로 남기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남은 바, 렘넌트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편에서도 어떠한 시대에서도 반드시 나의 백성을 남기시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 매일을 산다면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닌다고 평생을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왜 모습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옳은 행실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믿어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이라면 오늘이라도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옳은 행실이 안 나오고 그 모습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되돌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remember, 기억하랍니다. 기억하고 지켜내랍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해서 회개하라. 메타노요, 돌이키랍니다. 혹시 나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그 내 자리가 옳은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바른 복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삶을 살아난다면 에녹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매일을 심판의 날로 생각하고 매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이든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모습이나 행실이나 생각조차도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 예배당을 출입하고 예수를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기쁜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짐된 삶이 아니라 기쁨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은 옳은 행실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혹시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온지 안다면 깨어서 지키지 않겠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경점은 이스라엘인들이 시계로 봤을 때 밤중입니다. 그 밤중 언제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깨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웨이크업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랍니다. 영적으로 죽어 내가 죽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깨어서 살랍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남은 자 몇 명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7교회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합당한 자가 나오죠. 이 합당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 합당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찍 죽으심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를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흰 두루마리가 나오죠. 즉 합당한 자들이 입는 옷이 흰 두루마리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흰옷, 세마포, 흰 두루마기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의 모습이 흰옷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남긴 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합당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간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들이 삶이 환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아직 그 환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의 광야는 피해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당연한 길이었던 겁니다. 그 길을 통과한 자만이 영원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례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앞에 놓인 많은 환난들, 고난들은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과정일 뿐인 거죠. 다음 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처럼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책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세 시제로 보죠.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과거죠. 그리고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를 과거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남아있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셔서 함께 그분과 합당한 자로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의 삶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지금의 삶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의 삶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한 애쓰고 힘쓴 또한 과정의 삶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긴 자의 삶.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긴 자, 남긴 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시인하시겠답니다.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에 기록으로 남기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죽어가는 자, 죽는 자도 함께 혼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긴 자들이 그들에 동화되지 않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옳은 행실로 살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시인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을 시인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놓인 문제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어려움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시인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책에서 혹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웨이크업,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 삶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 따라 살며 지켜내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심처럼 그 본향에 우리와 함께 거닐어 들어가시겠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나의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앞에 놓인 문제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책망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는 산자, 즉 남긴 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